여러분은 언제 목마르십니까?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고된 운동 후에 짠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깊은 목마름이 있더라는 거죠. 물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입니다. 그 영국의 다이애나 비는 정말 세상이 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5번 자살을 시도하고 연간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7억 8천만 원 정도의 자기 개발비, 옷을 사입고 액세서리를 사고 8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런 데 사용하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36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문화학자는 이 시대의 인간을 3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첫째는 고립되고, 2번째는 상처받고, 3번째는 목마른 인간이다.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요한복음 4장에 이 고립되고 상처받고 목마른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멋지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낮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정오 시간이 되면 너무 뜨겁고 더워서 오침을 즐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인은 장렬하는 태양 아래 혼자 나와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만큼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혼자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6이나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고립된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4%래요. 이제 10명의 가구를 보면, 10가구를 보면 그 중에 3, 4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자 밥 먹는 혼밥, 혼자 술 마시는 혼술, 이 혼술과 혼밥의 문화가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식당마다 혼자 밥 먹는 코너들이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혼자서도 먹어, 용기 있게. 그래, 식당마다 그런 테이블들을 다 둔 거예요. 서울시가 2020년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서울 시민 10명 중에 4명이 나는 외롭다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의 외로움 지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가족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는 가정이 너무 많대요. 부부가 각자의 휴대폰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각자가 즐기는 것들을 즐기고 대화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보니까 기혼자의 30%가 외로움을 느껴. 다른 사람을 만나볼까? 이 우스운 생각을 하며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멀쩡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돌아보면 고독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상외로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휩싸여 살지만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립된 정오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여의도의 한 투자회사의 CEO, 이분은
퇴근 후에 성공할 대로 성공했거든요.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퇴근 후에 집에를 안 가요. 사무실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셔요. 왜 저한테 찾아왔냐 하면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시냐? 외롭대요. 고독하대요. 이 여인이 살아갔던 그 고독한 정오를 다 가진 그 남자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고독한 정오의 시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간단히 요청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9절 말씀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있다 없다 말하면 되잖아요. 나 물 있어요, 물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답을 하고 너무나도 자기 방어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받은 차별의 역사가 깊어요. BC 721년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해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혼혈 지역이 됐어요. 정통 유대인들만 살았던 그곳에 이제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들을 바라봤던 유대인의 눈은 개되지만도 못한 사람들로 그들을 여기게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외시킵니다. 더러운 피가 섞인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그들이 얼마나 차별하고 그들을 업신여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고대 사회의 이 여인이 남편을 6명이나 갈아치웠대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소박당했을까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쫓겨났을까요? 별의별 아픔과 상처가 이 여인의 삶에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아요. 말로 못하는 그 아픔들이 이 여인의 삶에 가득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가족부 2021년 통계를 보니까 가정폭력 신고 개수가 연간 25만 건이래요.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아이들의 전화가 그렇게 많대요. 아내의 전화가 그렇게 많대요. 남편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고.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을 호소하는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연간 5만 명 이상이 넘고요.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은 직장인이 28%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상처예요. 모든 세대가 아프고요. 실제적인 폭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정폭력, 직장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언어폭력. 유대적 문화 속에서 유교적 문화 속에서 잘 드러나지 못하지만 다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요, 이런 상처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지나친 자기 방어, 그게 아니면 주변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여인처럼 단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끈하고 때론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마리아인으로 받았던 상처가 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래요. Just leave me alone. 나 좀 혼자 두세요. 참견하지 마시고
나 좀 혼자 살아가게 놔두세요. 그게 상처받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친절하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조용히 다닐게요.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제발 나 좀 혼자 두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 말을 딱 들으면 목사인 제 마음에는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모양이다.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백발백중이에요. 한국생명의 전화 2022년 통계 보니까 상담 전화의 35%가 인간관계의 상처래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그 상처로 힘겨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였어요. 또 하나 이 사마리아 여성은 물 좀 달라던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이 여인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골깊은 목마름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뜬금없이 이 여자에게 너가 생수가 필요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17절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바뀐 여성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5번이나.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6명째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에 목말랐는지, 사람에게 목말랐는지. 목마른 인생의 특징은 만족이 없어요. 바꿔도 이 남자 저 남자 요 남자에게도 만족을 못해요. 무엇을 해도 얼마를 가져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2022년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니까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 6.1점,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저점이래요. 삶에 만족한다 라는 대답을 한 사람이 59%. 이건 진짜 꼴찌래요. OECD 국가 중에 꼴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행복으로 따진다면 후진국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없고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무엇인가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되지 않는 갈증, 목마름이 오늘날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소득 직장인, 그러니까 1년 연봉을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62% 이상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대요. 그중에 30대 고소득층의 41%가 성공했는데 기쁘지 않대요. 기쁨을 향해 쫓아간대요. 자기를 기쁘게 해줄 것을 위해서. 그 마약 같은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인간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영락없는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고립된 정오, 상처받은 인생, 목마른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고독과 상처와 목마름이 가득했던 이 여인이 발견한 인생의 해답이 뭘까요? 죽어버리자. 그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해답이에요. 자살하자. 근데 답은 단순하고 간단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여자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사람들을 피해만 다녔던 그가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더 이상 고립된 삶이 아니라 연결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전에 볼 수 없었던 환한 얼굴로 온 동네를 다니며 외쳐댑니다. 그게 29절 말씀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그는 상처를 뛰어넘어 사명자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상처를 뛰어넘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상처에 매이지 마시고 상처를 넘어선 사명자가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녀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를 만났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건 돈인 줄 아는데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고독과 상처와 목마름이 예수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의 우물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고독하고 상처받고 목마른 당신의 우물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뜨거운 정오의 길을 혼자 걷지 마세요. 상처의 감옥에 갇혀 살지 마세요. 목마른 영혼으로 방황하지 마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가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세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의 놀라운 변화에는 예수님의 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하겠는지라라는 말이 헬란말로 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must, 의지의 조동사예요. 반드시 가야겠어. 이게 주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겠어. 여인에게 가는 길이 하나님에게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피해갔던 사마리아 땅을, 모든 사람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받은 그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기 위해 반드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회복된 거예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수고로운 희생과 헌신으로 이 여인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고립되고 상처받은 목마른 수가성 여인이 많아요. 없으세요? 나도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수가성 여인이 너무 많아요. 대의, 반드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그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간다면 돈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백하고 선명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셨던 것처럼,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듣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수가성 여인을 찾으십시오. 태신자를 작정하고 행축을 한다는 게 그건 거예요. 목마른 수가성 여인, 상처받은 고립된 수가성 여인이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많습니다. 당신이 그냥 지나친다면 그는 오늘도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반드시 가야 되겠다고 맘먹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발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영숙 성도님 앉아 계시지만 김하자 권사님이 몇 년 전부터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 전도하고 싶은 동생이 있다고. 근데 그 동생이 너무 아프다고. 목사님이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기도 한번 해주면 너무 좋겠다고. 수가성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10몇 년 동안 애를 쓰고 고생하며 전도하려고 했던 그 성도님이요, 예수를 만나 치료되고 회복되고 지금은 우리 교회 교우가 되셨어요. 예배 때마다 저분이 감사헌금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바꾸셨구나. 처음 갔을 때 그랬거든요. 진짜 죽고 싶어요. 진짜 죽지 못해 산다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발견해서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내고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태신자를 작성할 때 여러분 주변의 그 수가성을 찾아서 적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회복하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가가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물 좀 다오 다가가셨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품었다면 예수님처럼 물 좀 다오 다른 유대인이었다면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로님? 근데 우리 예수님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 유대인인데 어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을 섞어. 우리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정말 필요한 건 생수구나 사랑으로 섬기며 그에게 다가가셨던 거예요. 이제 축제 2달 남아 있는데 수가성 여인을 발견했다면 예수님처럼 좀 자존심도 내려놓고 거절당하면 어때요? 내려놓고 찾아가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사랑으로 2달 동안 섬겨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축의 의미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제가 전할게요. 그럼 여러분은 11월 2일에 모셔오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설교 준비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열흘을 굶든 5일을 굶으며 금식을 하며 준비하든 들리는 설교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 신뢰하고 믿으며 듣게 하는 자리까지 초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누가 알겠습니까? 11월 2일이 그 누군가의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가 될지, 그 우물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 우물의 시간이,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던 그 우물의 시간이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